안녕하십니까. 연무생 집사입니다. 평소 지인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예언의 내용과 유사한 일을 경험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을 즐기는 등의 이런저런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암울하다고 느끼는 이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의 멘탈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저는 어느 날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나 자신이 하는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록한 예언을 100% 신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의 요한복음 주석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은 456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회라고 합니다. 이 중에 초림에 대한 456회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00% 이루어졌고 1518회나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예언은 심지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유태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 의해서 600여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하고 살아남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나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실제로 유태인들이 다시 세울 나라가 아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지금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것 같이 성경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은 예언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예언 중의 하나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을 실제 경험담을 기반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서 체온을 체크하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에 대한 확인 QR코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떠올라서 제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마를 체온계에 갖다 대고 QR코드 확인을 위해 손에 있는 휴대폰을 단말기에 대는 저의 모습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접하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행한 체온 측정을 위해 이마를 단말기에 대고 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단말기에 대는 행동과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의 일이 있은 얼마 후 지난 2021년 12월에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 확인이 되지 않은 고객에게 영업 행위를 하면 영업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일한 상황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매매 확인이 안 되면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상거래 행위가 안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코로나와 비슷한 사태이든 전쟁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를 위한 표식이 없으면 상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나아가 표식이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1969년에 바코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고 1978년에 한국에서 신용카드가 등장하자 어떤 이들은 짐승의 표라고 설교한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베로니카 로스의 소설 다이버전트를 2016년에 다이버전트 시리즈 3편인 얼리전트라는 영화로 개봉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Access denied. Choice. Access granted.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셨듯이 미래에는 바코드를 인체에 새겨서 보안구역에 출입을 한다든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형태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어떤 표식을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몸에도 심을 필요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표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단말기를 이마나 손에 갖다 대면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짐승의 표를 우리의 신체의 표식으로 남겨서 매매하게끔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안 받겠다고 다짐하겠지만 실제로 매매 행위를 위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교묘한 전략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중에 낙타와 텐트와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의 밤의 추운 날씨로 인해 낙타는 처음에는 코를 텐트에 살짝 넣고 그 다음에는 얼굴, 목, 어깨, 앞다리, 엉덩이, 결국은 텐트에 낙타가 들어가서 텐트가 좁다는 이유로 주인을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와 같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게 받아들이지만 결국에는 낙타에게 쫓겨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것 아니게 가볍게 받아들이던 일이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를 받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편리하게 매매하도록 길들였다가 조금 지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법으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고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더듬어 보시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유하다가 식당에서 인원을 제한하고 그러다가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가 더 나아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식당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3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3차 백신을 2021년도에 접종받았습니다. 3차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 짐승의 표를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을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든지 정부의 제재에 의해서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어떤 날에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언한 이 일 또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한다는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언대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코로나19 시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매매를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에 표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로 표식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표식을 받게 되면 매매로 인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편하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위해 그리고 엄청난 편리함을 강조하면서 인체에 표식을 받을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음을 깨닫고 절대로 자신의 몸에 표식을 받으면 안 됩니다. 본 영상의 내용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짐승의 표를 받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예언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